오늘 이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인형극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좀 익숙했던 거죠. 물론 어릴 때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은 어색하겠지만 이게 아주 유명하죠.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인데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묘사하실 때 첫 번째 묘사가 복장이에요. 복장, 무슨 옷을 입었냐, 이게 참 중요한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그가 입은 옷이 뭐예요? 자주색 옷과 그다음에 고운 베옷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줏빛깔, 검붉은 자줏빛깔은 전통적으로 뭐죠? 귀족들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귀족과 왕들이 입는 옷이 이제 자줏빛이죠. 여러분, 비로도로 된 자줏빛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좀 고관 대작들이 입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은 팔레스타인 같이 무더운 곳에서는 굉장히 비싼 옷감이죠. 엄청 시원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수공이 많이 들어간 거라서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 고운 배로 만든 배라는 이 옷감 텍스타일이 가격이 같은 무게의 금의 2배였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에 굉장히 제가 놀랍습니다. 네, 엄청 비싼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이 이 부자의 평상복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최고급 명품을 흔하게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즐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즐겼다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떠오르는 거. 일단 엄청나게 그 고급스럽고 세련된 음식들이 쫙 이렇게 깔려 있고, 술이 있겠죠. 음악이 있겠죠. 그리고 세련된 남성들과 아름답게 치장한 이제 여성들이 있겠죠.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죠. 약간 우리 주눅들게 하는, 이 화성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호화로운 파티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이전의 교회의 성도 중에 그 반얀트리라는 호텔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뜨고 있는 호텔 중에 하나인데, 반얀트리라는 호텔에 한국 호텔을 이제 남산에 있는 호텔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그 호텔 부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강남에다가 그 모델 하우스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빌딩 안에 세워가지고 거기를 이제 저희 부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천국을 여기다 갖다 놨구나. 너무너무 막 기가 확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도 안 부럽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부러움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건축위원들이요, 여기 건축 마무리 단계 목양실에 이제 들어올 가구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도네이션을 좀 하셨어요, 헌금을. 그리고 그분이 아는 이제 그 무슨 아파트의 가구를 전문적으로 드리는 회장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자기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전시장을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컨셉을 정하래요. 갔어요. 저희 건축위원들이 갔는데, 마음에 드는 상판 있죠. 뭐 가구가 아니라 그냥 판때기 있죠, 판때기.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나무로 된 큰 판때기 하나예요. 거기다가 이제 뭘만 거치면 이제 얹어 놓으면 책상이 되는 건데, 10대 명이 둘러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 테이블. 제가 이 방을 회의실로 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판때기 나무, 통나무로 이렇게 완전히 원목이죠. 그래갖고 와,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3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팍 죽었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값비싼 용품들을 일상의 생활용품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엄청 부자야 이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부자가 무슨 대단히 부도덕한 죄를 저질렀다든지 악한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죄인을 묘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자예요. 예, 그러니까 온 세상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한 전형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어떤 삶의 조건에 대하여 지금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아주 고급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 보고 뒤에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저런다고 밥 뭐 3끼 먹냐? 저런다고 밥 뭐 하루에 뭐 3끼 뭐 4끼 5끼 먹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자신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악한 자라고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왜 지옥 갔냐 이 죄인이, 죄인이 아니라 부자가. 자,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거지예요. 거지. 근데 거지에 대해서는 복장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당연해요. 복장에 대해서 묘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옷은 거지 같은 옷이었겠죠. 거지니까. 그런데 이 거지에 대한 묘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주 거지 중에 산 거지인데 온몸이 헌대투성이라고 그랬어요. 헌대라는 게 뭐예요? 염증, 상처 이런 거죠. 염증과 상처와 종기 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온몸을 덮었어요. 얼마나 아프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막 너무 아픈 이런 이제 온몸의 고통을 겪는 거죠. 병약한 자죠. 그런데다가 배가 고파요. 얼마나 배가 고픈가 하면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누군가가 버려뒀는데 버려진 채로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버려진 채로 있어요. 누가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아볼 책임도 없고 여유도 없는 누군가가 그냥 너 여기서 얻어먹든지 해라 그러고 버려두고 갔는데 버려진 채로 뭐라 그랬어요?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그 집 쓰레기로 배불리려 하며. 이게 슬픈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음식 찌꺼기로 배불리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거죠. 남은 음식으로, 버려진 음식 부스러기로 배가 부를 수가 없죠. 여기서 배부른다는 말 자체는 다른 의미로 만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먹다 남은 찌꺼기 음식으로 만족스럽게 배불린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개들이 와서 이 거지의 상처를 핥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을 가능성이 많은데 개들에 의해서도 모욕당하고 개들에 의해서도 멸시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개들에 의해서 멸시당한다는 것은 개가 짖는다든지 물어뜯는다든지 그런 거죠. 개들이 어떻게 핥습니까? 개가 핥는다는 것은 사랑의 표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개들로부터 긍휼을 받은 거죠. 유대인들의 그 헬라어에 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개 단어가 두 단어예요. 하나는 애완견을 표시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또 들개, 길거리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개를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개들은 떠돌이 개들이에요. 그러니까 떠돌이 개들에 의해서 긍휼의 대상이 된,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자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떠돌이 개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한 거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거지가 얼마나 고생이 심했던지 아마 병약하고 배가 고파서 죽었겠죠. 그래서 22절에 그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거지가 부자보다 먼저 죽어요. 당연하죠. 배고프고 병들었으니까 먼저 죽죠. 근데 이 배고픔과 질병 속에서 비참하게 죽은 이 거지가 어떤 그 거지의 시신은 어떤 공동묘지 같은데 이제 내다 버렸겠지만 이 거지는 죽음과 함께 놀랍게도 그의 운명이 바뀌죠. 그래서 죽는 순간 천사들이 그에게 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의 영혼을 받아서 데리고 모시고 가요. 그래서 그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를 주죠. 여러분, 이 거지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입니다. 집이 없어요. 남의 집, 부잣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으면서 추위에 떨면서, 팔레스타인의 밤이 얼마나 춥습니까? 추위에 떨면서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거지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 거죠. 집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처음부터 집이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도 거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내 아버지의 집, 영원한 안식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 이 거지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거처가 있습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거지가 죽은 후에도 이제 한참 잘 먹고 잘 살고 했던, 파티하고 했던 부자도 결국은 이제 죽죠. 당연히 죽죠, 결국은. 근데 그의 죽음이 또한 그의 운명을 바꾸는데, 그는 죽자마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대신에 소위 하데스, 그 긍휼과 자비가 없는 망자들의 어둠과 암흑의 세상, 하데스, 음부라는 곳에 떨어지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아침에 만일에 제가 신라호텔에서 30만 원짜리, 어제 점심 때 30만 원짜리 제가 점심을 먹었거든요. 어제 점심 때 신라호텔에서. 제가 그냥 해본 말이에요. 안 먹어봤어요. 저는 신라호텔에서 밥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해본 말인데, 어제 점심 때
그렇게 30만 원짜리 뭐 불도장, 지금 한 27만 원쯤 할 텐데 불도장 이런 걸 먹었다고 해도 지금쯤 제가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거는 어제 그 혀 끝에 남은 잠깐의 미각일 뿐이지 먹어봤다 이거지. 사실은 죽고 나면 그가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지, 만년트리 호텔에서 묵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좋은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는지, 뭘 타고 다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죽고 나면 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오히려 욕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 그 사람 죽었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더니 죽었대야.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그의 잘 먹고 잘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좀 비아냥거림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떨어진 하데스라고 하는 이 음부의 특징을 묘사하시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거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러분 절 보세요. 그 고통의 실체가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 자기 집에서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배불리려고 했던 그 나사로의 더러운 손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그 손에 묻은 물 중에서도 한 방울 떨어지는 그 한 방울 물의 부스러기죠. 물의 부스러기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너무나 간절하게 지금 애타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목마름을 얘기하실까요? 목마름. 이 지옥에 대한, 음부에 대한 묘사 중에서 단지 목마름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음부에 대한 묘사 중에 가장 큰 묘사가 목마름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또 성적 탐욕을 추구하고 뭔가 소유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을 만한 삶의 조건들을 찾아서 목마르게 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갖지 못한 것이 진짜 목마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옥은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젖줄이죠. 지옥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젖줄이 없는 곳이죠. 거기서의 특징은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목이 한번 타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목이 타들어가 보신 적. 음식이 없으면요, 음식을 안 먹으면 40일 금식까지 음식을 안 먹고도 40일은 버틸 수 있지만 물을 안 먹으면 며칠 못 버티고 죽습니다. 물은요 정말 귀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시대잖아요. 물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물물물 하던 시대예요. 모두가 다 목말라 하던 시대. 물 찾았어? 물 언제 마셨어 당신? 오늘 아침에 물 마셨어? 이게 그들의 인사 아니에요? 물 언제 마셔봤어? 이럴 때 마셔야죠. 물 마시고 싶죠.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건 굉장한데, 그렇게 물이 없는 시대에 엘리야가 누가 참신인지 입증받도록 하자고 할 때 그 참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의 객관적 증거를 뭘로 하자 그랬어요? 물이 아니라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인데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불. 왜 불을 내리게 하자 그랬어요? 불이 뭡니까? 불은 태우는 거죠. 뭘 태워요? 재물을 태우는 거죠. 재물을 태운다는 건 뭘 태우는 거죠? 죄를 태우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가 태워지지 않으면 이 땅 너머에 가서 내가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로 오셨어요. 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불을 지르러 온 불이라고 이런 별명을 붙여서 책을 쓰셨는데, 불을 지르러 온 불. 예수님 불이세요. 어떤 불이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아직 불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 그 말은 십자가를 아직 안 졌다는 말인데, 예수님 묘사하실 때 불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 결국은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있고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불꽃으로 우리의 죄가 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을 구해야 되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꽃에 의해서 나의 더러움이 태워지고 정결한 관계로 생명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회복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이 부자는 불 가운데서 너무나 목이 말라 태워지면서 너무나 간절하게 외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게 물 한 방울만 저 나사로의 손끝을 통해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나 애처롭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나도 당신의 자손이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른 곳, 아브라함은 저기 패러다이스에 있고 지금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자로부터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23절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스토리에서 이제 사실은 이 마무리까지 해야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첫 주부터 주일학교 설교로 제가 가야 되는데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7월 달 가야 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 스토리 여기까지의 스토리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가지인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주도성이라는 거예요. 주도성. 따라해 보세요. 주도성.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부자는 스스로 고급 옷을 입었어요. 스스로 잔치를 열었어요. 즐겼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났는데 음부에 가서도, 하데스에 떨어져서도 부자는 주도적이에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뭔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요구하죠. 나사로 시켜줘, 뭐 좀 해보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도적이에요.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주도성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부자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이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부자는 끝끝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고 책임지려고 함으로써 스스로 비참함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뭘 이야기하고, 나사로는 끝까지 수동적이에요. 나사로는요, 버려졌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고 그가 죽었을 때 천사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졌어요. 전부 다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사로처럼 비천하게 살더라도 수동적인 게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손에 쥘으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듯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 부자가 있을 수 있고 끝까지 악다구니를 쓰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거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핵심은 그가 부자냐 그게 거지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이 주님에 의해서만 주도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예요. 물론 부자는 훨씬 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경쟁하며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라고 끝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는 조금 더 불리해요.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불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히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부자들이 있을 수 있고 끝까지 자기를 주도하려고 하는 거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물론 그 반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주도성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주도성, 우리에게 주도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이름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었느냐가 아니라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근데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바로 그 이름인데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인데 이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 이름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여러분 감동스럽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 비유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게 재밌잖아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부자.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부자는 부자고 나사로는 이름으로 불려요. 이게 우리에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왜 부자라고 그럽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단어가 그냥 부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임시적 재물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가 규정되는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이름이 드러내야지. 누가 저한테 정 목사 말 잘해.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정 목사 말 잘해. 그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 목사는 정갑신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되는 거. 근데 이 부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금방 날아가 버릴 재물에 의해서만 그의 존재가 규정되는 비천한 자라는 것이죠.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구름처럼 떠도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 중에 한 먼지 같은 존재, 기억되지 않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부자예요. 하지만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 한 유일한 바로 그 존재로서의 나사로예요. 여러분, 누가 내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가끔씩이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어떤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부를 때, 이병철 집사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성도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래요. 왜? 아니, 어떻게 목사님 내 이름을 아세요?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거죠. 제가 뭐라고? 아니, 목사가 뭔데 목사가 이름 알아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기억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존재가 그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피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저명한 한 인사가 한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정갑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적은 아직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의미가 되는 거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모두가 다 좋아하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잘 지내시죠? 목사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 보는 순간 제가 마치 굉장히 사는 게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웃기죠? 그런 거죠. 이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여러분,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경찰이 부르는 것 빼고. 경찰만 안 부르면 됩니다, 나를. 그런데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야 이런 거, 제 아내도 저희 어머니가 야 그러는 거 굉장히 듣기가 좀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해가 가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 좋은 것이지 야 이렇게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저는요, 제 인생의 최대 전환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20살 12월 달, 정말 아무 정신 없이 그냥 어른들 따라서 막 쫙 쓰고 기도하고, 예수님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었어요. 신앙이 있는지도 제가 몰랐어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믿어지지 않고, 근데 뭐 주여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막 소리지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부인할 수 없게 너무나 선명하게, 제가 굉장히 회의론자고 염세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희망이 없고 사람들을 볼 때 늘 우물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완전히 저를 바꾼 순간이에요. 정갑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짧은 이 한마디가요, 저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자는 그냥 부자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지는 나사로였어요. 나사로.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내 이름을 속삭여 부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품이에요. 품.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거지가 파라다이스에 갔는데 왜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모세의 품도 있고 다윗의 품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아브라함의 품일까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믿음의 상징이죠. 믿음의 상징. 믿음의 상징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떤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세세한 묘사는 없지만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거지 나사로의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상징입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상징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날 누군가가 참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탁월성,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 시대는 그래요.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가 그 가족 공동체에 의해서 규정되는 시대죠.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이 모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가족 공동체의 희망과 꿈은 오직 그 집의 맏아들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게 아니라 맏아들이 상징해요, 그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맏아들이 태어나면 맏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맏아들만 바치면 전부 다 니네 맘대로 살아, 그 말이 아니라 맏아들을 바침으로써 너희 전체가 다 내 것임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는가 하면 맏아들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강조되죠? 출애굽에서 강조된 거예요. 출애굽. 애굽은 뭐 죄의 상징이고 악의 상징이고 어둠의 상징이죠. 우리를 죄의 노예로 빠뜨린 상징이 바로 애굽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여러 가지 재앙을 주셨지만 그 꿈쩍도 하지 않던 애굽이 끝내 언제? 그들의 모든 맏아들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맏아들을 죽였을 때 그건 애굽을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의 모든, 사실은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애굽에 있는 애굽인들이랑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들의 맏아들이 죽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의 맏아들들이 죽음으로 너희 모두도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자들이지만 너희가 살아났으므로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맏아들을 내게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께 맏아들을 맡기라고 그랬는데 맡겨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맏아들을 바치는 것에 해당하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했거나 혹은 보석금을 내게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제도죠. 그럼으로써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아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뜻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너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너의 아내 사레를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렇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노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안 맞아요. 아브라함이 말없이 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건데,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죗값을 대신하여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맏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그렇다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비참하기 그지없는 형편 속에서도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 같은 현실, 이 거지 나사로의 현실은 죽음 같지 않습니까? 혹은 그 현실 자체가 죽음이죠. 아니면 죽는 게 더 낫죠, 사실은. 거지에다 못 먹은 데다가 배고픈 데다가 온몸에 병이 들은 데다가 온몸에 지금 염증, 종기 막 상처 투성이어 가지고 하루하루가 진짜 죽지 못해서 하는 날들인데 그 현실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죽음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자는 자기가 누릴 명예, 힘, 부귀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로 삼았어요. 부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자신의 부귀함과 명예와 인기와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 이게 살아가는 이유였지만 나사로는 뭐예요? 이 땅에서 비천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만이 나의 살아갈 이유시다라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하다고요? 나사로 같이 비천하게 거지 같은 삶을 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존귀함과 부요함 속에서도 자신의 비천함을 발견할 수 있는 영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많은 물질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 있는 존재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누가 누구에게 필요한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뭘 잘못했어요? 돈 많은 게 잘못입니까? 돈 많은 건 잘못 아니죠.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왜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닙니다. 부자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도둑질했다고 기록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고, 그리고 누구를 해코지한 적도 없어요. 그냥 부자였을 뿐이에요. 근데 부자가 뭘 잘못했길래 지옥 가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 라고 질문하면 갈만했으니까 갔겠지. 갈만했으니까 갔겠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의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던 부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던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 거예요. 무슨 잘못입니까? 내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화려한 내 집 문 앞에 거지가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만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지옥 갈 죄겠어요? 부자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제가 아주 도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부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나라 사회 각처에서 중요한 행사들, 특히 기쁨을 누릴 만한, 기쁨을 유발하는 그러한 종류의 행사들은 전부 다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죠. 왜 그래야 됐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집 앞에 개들이 핥아대는 거지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비싼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 벌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거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만한 객관적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고, 그렇다면 거지를 방치해 둔 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는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누구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인간입니다. 불경한 인간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진 자의 위험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진 자의 위험성. 가진 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진 것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재물을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으로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부자의 의식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누리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를 누리지 못한 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지금 겸손 떠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야만 하고 또 저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훨씬 더 많이 말씀 연구하고 훨씬 더 많이 전도하고 훨씬 더 성실하게 목회하는 수많은 분들의, 목회자들의 교회가 예수양람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 속에서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못하잖아요.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못하잖아요. 그들보다 제가 성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모든 현실이 목회자의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근거가 없는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순전한 자기 노력의 대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인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더욱 양심적으로 더욱 성실하게 노동하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현실적으로 더 어렵게 살게 되는 케이스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시집간 저희 딸이요, 얼마 전에 집에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정말 똑똑한 친구 있는데 걔는 쉬는 시간마다, 공부 시간마다 늘 잤대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공부 시간에 자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여기 막 자국도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모두 흐르고 막 그랬는데 늘 그렇게 잤대요. 근데 한 번도 전교 1등을 안 놓쳤대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뭐 다른 학교도 아니라 안산 동산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쳤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순전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노력의 대가로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은 사뭇 달라져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거지 나사로를 대문 앞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나사로가 그 집 음식 찌꺼기로 배불리려고 애를 써야만 하도록 방치한 이 부자의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부자는 자기에게는 부자여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고 나사로는 저렇게 비참한 형편에 있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자기 손에 그것들이 주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할 줄 모르는 매우 무지한 불신앙적인 가련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 물론 이거는 가진 자를 향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예요. 가진 자를 향해 선포되는 메시지. 나사로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사로들이 부자에게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건 또 곤란해요. 나사로들은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땀 흘려 수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지 나사로에게 부자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 거지 나사로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나사로는 부자 없이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어요. 부자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어요. 아니, 부자의 도움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거지는 하나님을 잃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충분한 객관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예요. 그러므로 부자는 나사로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붙들 수 없는 자입니다. 부자는 오직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생각하고 나사로를 묵상하고 나사로를 자기 삶 안으로 받아들일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오직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봄으로써만 자신이 왜 나사로와는 달리 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질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실은 내 공로와 내 노력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임을 깨달아서 자신의 인생이 자기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에게 부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실은 부자에게 나사로가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슬픔을 겪으셨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정말 위로받지 않으셨어요? 좀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굉장히 제가 어떤 목사님,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꽉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굉장히 얄팍한 얘기했어요. 굉장히 얄팍한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강조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게 내게 물 준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끝내는 지극히 작은 자처럼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장애우들,
병약한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들은요, 우리를 위한 말 없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들은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명자로 우리 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 모두는 우리에게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마음에 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 게 우리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끼리만, 잘난 사람들끼리만 모인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 정말 불행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불덩이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걸 노래하고 싶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부자, 나의 한계를 절실히 알고 단숨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자들, 그리고 부자와 함께 너무나 행복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나사로들이 함께 생수의 강가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노래하는 그 자리가 이 교회 안에서 먼저 누려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 평안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경험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도 여전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닦아주시옵소서. 닦으시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와 함께 할 거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 듣고 이 자리에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삶의 조건들을 허락하신 주님, 주여 생각 없이 흘려보내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말 거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하루하루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하고 부유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써가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채워가시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